할렐루야. 6월 14일 월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6장, 잠언 23장 16절에서 35절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30가지의 그런 잠언을 모아놓은 그런 그 내용이지요. 그 중에 오늘 17절, 22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17절은 솔로몬이 말한 마지막 30개의 그런 잠언 중에서 14번째 해당합니다. 17절 죄인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늘 주님을 경외하여라. 그러면 너의 미래가 밝아지고 너의 소망도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인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막 부러워한 적 있습니까? 죄인이 잡혀서 유치장에 가고 감옥에 가는데 저 죄인이 참 부럽다. 그런 적은 없죠.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잡혀서 감옥 가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그런 죄인이죠. 성경에서는 늘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을 죄인이다. 또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계명을 잘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죄인을 부러워한 적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끔 죄인을 부러워합니다. 죄인들이 마음대로 사는 거, 편하게 사는 거 이런 거 부러워하죠. 저는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주일학교 때는 수요일 날도 교회를 갔습니다. 수요일 날도 교회 가고 또 주일 날은 오전 예배도 드리고 또 오후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죠. 중고등학교 때는 수요일 날도 예배를 드리고 또 금요일 날 또 구역 예배도 함께 가고 토요일 날 학생부 예배 가고 주일 날도 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좀 많이 드렸죠. 근데 교회 가보면 퍼실리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굉장히 마룻바닥에 굉장히 허름한 그런 교회이죠. 여러 번 가면 친구들을 보니까 그냥 편하게 막 노는 것 같은데 예배 시간 꼭 맞춰서 교회 가는 거 그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서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이 더 제약을 받는구나.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또 많이 있고 또 꼭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게 신앙생활이 쉽지 않네. 그런 거 느낄 수 있죠. 사람들이 교회도 안 다니고 마음대로 사는데 저 사람이 죄를 지며 사는데 어떨 땐 또 부유하게 사네. 편하게 사네. 사치스럽게 사네. 이런 거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러운 그런 그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그런 심리의 상태를 잘 알면서 지혜왕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러워하지 말아라. 왜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니까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게 지금 축복이 있는 것 같지만 저건 진짜 축복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늘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니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따르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그렇게 죄인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의 그런 삶은 지금 편한 것 같지만 이 죄인의 그런 삶은요,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장기적으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죄인이 계속 잘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잘 이렇게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사람들의 그런 관찰을 좀 하는 편입니다. 장기적으로 하는 편이고, 이제 또 우리 시골에 보면 시골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지를 않아요. 대부분 시골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이제 태어나서 계속 거기까지 이렇게 살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저기 낳기 전부터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살았으니까 한 곳에서 60년, 70년을 계속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런 이웃들이 다 50년 넘게, 60년 넘게, 70년 이렇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그런 결과가 정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를 정말 이웃들을 보면서 제가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 제 어머니 전화하면 그 집은 어떻게 됐냐, 가끔 물어봐요. 누구누구네는 어떻게 됐냐, 옆집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됐냐, 물어봅니다, 저는. 이게 관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된 그런 사람들은 진짜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죠. 졸지에 망한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졸지에 망해요. 바벨론은 졸지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그 백성들은 그냥 졸지에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러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보면 부러워할 일이 있어요. 저 사람 마음대로 사네. 저 시간도 마음대로 쓰고 뭐 그냥 뭐 재물도 마음대로 쓰고 사치스럽게 사네. 똑바로 사는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 똑바로 살지 않는데 계속 잘 되는 경우가 없어요. 졸지에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알아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잘 알아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걸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면 너희 미래가 밝아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미래가 밝아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평강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 소망도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네. 야, 나중에는 내가 바라기만 했을 뿐인데도 이루어지시네. 한 걸음 더 나가면 뭡니까? 바라지도 않았는데, 뭐 특별히 바란 것도 없이 그냥 한번 생각만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네. 할렐루야. 이런 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잘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적으로 잘 돼 보이는데 그냥 졸지에다 망해요. 그래서 길게 보면서 특별히 우리는 또 영생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축복이지. 할렐루야. 그만 가지고 우리가 계속 우리의 마음에 복된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자, 23장 22절 이거는 30가지 잠언 중에 16번째 잠언입니다.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낳아준 그런 아버지, 보통 우리가 어머니가 낳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항상 아버지가 낳는다 그러죠.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여러분 순종 잘 합니까? 아버지에게, 늙은 아버지에게 순종합니까?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이제 어머니를 업신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 뭐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나이가 점차 들어가면서 에이 어머니가 뭐 아셔, 뭐 이런 마음을 이렇게 갖는다는 거예요. 어머니 뭐 돌봐드려야지. 아유 또 어머니 또 그러시네. 그러지 업신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해야죠. 자, 근데 이게 어떤 일이냐? 이게 맥락이 22절, 23절, 24절이 이제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한 그런 16번째 지혜에 속해 있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진리를 사들이되 팔지는 말아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해요. 이게 같은 맥락인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늙은 아버님께 순종하고 늙은 어머님께 업신여기지 않으면서 존중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는 게 이게 진리를 사들이는 그런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차적으로 진짜 우리 엄마 아버지를 이제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는 이건 보통 영적으로 더 얘기하는 거죠. 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버지였다. 이 어머니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경유하는 그런 어머니였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육적인 아버지 어머니는 아닌 거예요. 1차적으로는 맞는데 전제하는 것이 진리를 사들이는 그런 분, 진리를 잘 지켰던 분, 지혜와 훈계가 있는 분,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뭐 자기 엄마 아버지만 계속 생각하면 이게 말씀이 적용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어머니를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라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제도 말씀 교사 나누는데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에 스승이 없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는 마음에 스승을 안 두는 그런 시대예요. 시대가. 그래서 조금 지나면 영적인 어머니와 영적인 아버지가 없는 시대예요. 그럼 뭐예요? 영적인 아버지가 없어. 영적인 어머니가 없어. 그럼 뭐예요? 다 고아처럼 자라는 거예요. 지금은 다 고아의 시대예요. 고아의 시대. 고아처럼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영적인 아버지가 없어. 영적인 어머니가 없어. 그래서 고아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여러분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입양가족의 과거 사진 보기 이런 제목이 있어요. 입양가족 치면 그냥 바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한 300만 뷰가 봤거든요. 입양가족이 이제 그 과거의 사진을 엄마와 아들이 같이 보는 거예요. 입양한 아지요. 얘가만 5살 정도 됐나 그래요. 그 정도 나이인데 이제 대화를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거를 이제 찍었는데 그게 사람들이 볼 때 감동스럽다는 거예요. 한번 이제 찾아보세요. 감동을 줍니다. 대화가 이제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 너 기억나니? 너 우리 사진 같이 볼래? 하면서 이제 사진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5살 때, 6살 때 되면 더 전에 걸 보는 거죠. 4살 때, 3살 때, 그리고 이제 1살 때, 처음에 이제 데려오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거 기억 안 나지? 하면서 너 맨 처음에 이렇게 데려올 때 어땠는지 알아? 너 엄마 보고 울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얘기해요. 너 우는 모습 보고 엄마가 어떤 생각했는지 알아? 엄마는 너 우는 모습도 보고 참 귀엽다고 생각했어. 예쁘다고 생각했어. 그 애가 이렇게 멈칫멈칫 하겠죠. 그 사진을 다 끝내면서 얘기해요. 너 사진 본 소감 얘기해봐. 그 조금 했는데 입양을 다 얘기해 준 거죠. 아주 어렸을 때 데려왔는데도 입양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애가 얘기해요. 엄마, 나 이렇게 엄마 아들로 잘 자라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엄마도 울면서 얘기하죠. 너도 너 잘 자라서 이렇게 고마워 하면서 이렇게 막 울죠. 그리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뭐 한 3분 정도 되나요? 그 정도 얘기인데 이거를 300만 뷰가 본 거예요. 300만 뷰. 전체 뷰 뭐 이런 거 나오면 잘 봐요. 우리 예배도 몇 뷰인지 저는 이 큐티도 몇 뷰인지 이렇게 다 보니까 이제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잘 알죠. 여러분 이제 할 수만 있다면 이제 입양을 하면 좋아요. 저도 이제 마음에 꼭 있었고 근데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과 열정을 그거 할 수 있을까? 감당이 안 돼서 지금도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지. 이게 사랑 못 받는 아이가 있으면 데려다 키워야지. 이거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입양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거 어려워서 이제 잘 못해요. 뭐 우리 이장로님도 그런 마음이 있다 그랬고 딴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 있어도 결국 못한단 말이에요. 못하는데 그 못하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영적으로 다 고아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다 고아로 자라면서 아버지 어머니 무시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가 없는데 뭐 이미. 여러분 이게 입양 아들 잘 키워가지고 몇 년만 잘 키워도 그거 대화하는 모습 보면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감동스러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영적인 고아들을 잘 키워서 그 대화 나누는 걸 찍어보세요. 이거는 몇백만이 몇천만 명이 이거 다 은혜롭게 감동스럽게 보면서 이거 영적인 자녀들 이 고아들 길러다 키워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딱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어요. 근데 요거를 영적으로 잘 이렇게 계속 유지해야 돼요. 우리는 계속 늙은 아버지와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업신여겨서 그렇고 신경 안 써서 그렇지 왜 없겠어요? 부모가 있지. 늙은 아버지와 늙은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좀 크면 사람들은 나도 다 생각해요. 나도 다 판단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버리는 거죠. 아버지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아가 돼버리는 거죠. 스스로 고아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컸어요. 크면 또 자녀를 기르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그런 자녀와 이렇게 자녀들이 고아처럼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중요한 건요, 영적인 그런 이 가족들을 잘 만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을 성공시키냐, 성공시킬 수 없느냐,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냥 막 살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쳐다보면 감동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 쳐다보면 아이고 그냥 살고 있네, 정신없이 살고 있네, 그러다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그냥 그렇게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영적인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을 만들어가면 그 대화하는 것만 봐도 몇백만 명이
보면서 감동스러운 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우리는 벌써 아버지 엄마 다 버렸거든요. 지금도 계속 버리고 살아요. 우리는 난 필요 없어.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판단해. 그래서 우리는 자꾸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늘 나의 삶을 인도해주는 영적인 아버지와 엄마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꾸 그걸 만들어 가야 돼요.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건 뭐 그렇게 도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늙었으니까 나도 다 생각하니까. 그런데 아니지.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모셔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요? 결국엔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을 잘 모시는 마음이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는 마음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잘 모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크면 또 영적인 부모가 이미 또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그런 자녀들, 고아와 같이 사는 그런 그 자녀들을 다시 데려다가 잘 길러야 돼요. 길러서 우리가 가족을 만들어가면서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을 세워가면서 야 이게 인생이지. 이게 인생이지.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저도 설교하면서 늘 야 감동 주기가 이렇게 어려워? 우리 사모님한테 한번 그랬어요. 나 이러다가 공황장애 생길 거야 그랬어요. 뭐 진짜는 아니고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인데 사람에게 계속 은혜를 주려고 그러는 거 그거 공황장애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계속 은혜로운 건 설교하라는 거 이거 공황장애 만드는 거예요. 그 나를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그러니까 은혜를 끼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거든요. 은혜를 끼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계속 은혜를 끼쳐서 영적인 그런 가족을 잘 세워간다. 그게 정말 정말 우리 인생을 멋지게 승부수를 띄우는 그런 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멋진 그런 가족을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영적인 가족을 잘 만들고 자녀가 되기도 하고 또 부모가 되기도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실크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지인 목자님, 주임미 목녀님, 우리 목원들이 지금 한국에 가 있습니다. 한국에 가서 우리 또 결혼식을 했는데 김동훈 형제님, 정민자매님 또 새로운 그런 가정을 또 잘 더 풍성하게 세워가면서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잘 변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 정 선생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 목장도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목장 모임을 그냥 막 모이는 거예요. 자꾸 너무 늦게 모이기도 하고 9시에 모이는 그런 목장도 있더라고요. 이게 자꾸 너무 늦게 모이고 짧게 모이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목장을 하긴 하는데 이게 너무 편리하게 자꾸 흘러간 거예요. 너무 편리하게. 그래서 이거 우리가 진짜 이제 모여서 합시다 할 때 이 또다시 헌신이 필요한데 이거 만들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이거 헌신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편하게 모여가지고 둘 다 선택하라 그러면 오늘도 뭐 온라인 하죠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예배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냥 온라인 할게요.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온라인으로 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냥 저 오늘 온라인으로 할게요. 그런 사람이 이제 많아져요. 그래서 이거 열정을 자꾸 모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남을 기뻐하고 만남의 의미를 갖고 사모하면서 이것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만남의 기쁨과 은혜와 열정을 주셔서 목장과 예배가 이 만남으로 더 풍성하게 잘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인 가족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자랐겠습니까? 영적인 가족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길러준 사람, 우리를 키워준 사람, 우리를 지금까지 영적으로 기도해주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해하고 또 그분들을 잘 섬기고 고마워하고 연락하는 복된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키워주셔서 우리가 또 영적인 부모가 또 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많은 그런 사람들이 고아와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고아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고아들을 잘 모으는 그런 가운데 가족을 이루고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런 천국의 사랑들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영적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목장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실크로드 목장의 김지희 목자님, 주임인 목님 축복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런 사랑을 품고 VIP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정진 가정도 축복해 주시고 늘 주의 사랑을 공급받고 있는데 잘 변화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런 품으로 또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VIP가 또 잘 생겨날 수 있도록 싱클로드 목장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선님 축복하여 주시고 싱클로드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며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의 그런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목장도 함께 모일 것인데 하나님 열정을 주시옵소서. 함께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사랑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 우리가 기쁨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열정을 주셔서 서로 모이는데 필요한 그런 모든 시간과 헌신들을 잘 감당하며 따뜻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복된 그런 목장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을 보내고 다시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의 은혜 가운데서 일주일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손길이 풍성한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